할렐루야, 할렐루야. 2주의 광야의 식탁 3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후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통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망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바뀌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시편 27편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러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성도, 개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의미를 깊이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극한의 고통과 분명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은 지금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지금 치고 있다. 더욱이 다윗은 그 원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자들이다. 저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자들이다. 다윗은 시인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 같은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큰 고통 속에서 참으로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잖아요. 많은 죽음의 고비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자기는 늘 안전하게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비결이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육체는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소원하는 것은 결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소원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반드시 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지금 마음을 다 뺏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전쟁터에 있으면서 갑자기 전쟁터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성전에서의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전쟁, 이 지겨운 전쟁을 빨리 끝내주심으로 제가 성전에 나가서 이 어려운 전쟁에서 이긴 게 내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27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리이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 중에서 내 머리가 들린다는 말씀은 내가 전쟁 때문에 낙심해서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서 고개를 떨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내 얼굴을 들어줘서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다가오든지 믿음으로 벌써 이기는 승리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할 수 있듯이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믿음만 똑바로 고백해도 벌써 문제는 50%가 해결된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두 번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다윗은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7절에서 11절에 있잖아요. 들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원수들에게 맡기지 마소서. 나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심장이 뜨거워진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린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기도에 이런 이름을 내가 지어서 붙였어요. 따라하세요. 이 기도는 숨이 넘어가는 기도다. 여러분도 어떤 고통이 있든지 숨 넘어가는 기도를 드릴 때 생명이 하나님이 구원할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중요한 것이 있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데, 이 세상에 그것을 거절한 부모는 한 사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편 27편 8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짧은 성경 말씀 속에 무려 3번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요. 육체가 없으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의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다윗은 기도할 때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쉬어보니까 그가 기록한 시편 속에서 무려 14번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 귀, 손, 얼굴들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지금 다윗의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알맞게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 귀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지금 꼭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을 사달라고 해요. 근데 엄마가 빨리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속이 타서 엄마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엄마의 손을. 근데 엄마가 뿌리쳐요. 나 바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가가지고 엄마의 눈에 자기의 눈을 마주치고 자기의 눈을 엄마의 눈에 마주치면서 엄마 안 주고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도 안 돼, 눈을 마주쳐도 안 돼.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가서 귀에다 대고 엄마 이거나 필요하니까 사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몰아줘서 시끄러!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앞에 가서 자기 얼굴을 엄마 얼굴에 대면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크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이것이 응답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의 기도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한 후에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무엇이 있나? 다윗은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다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므로 시편 27편 13절에 놀라운 승리를 선포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을 믿었도다. 아멘. 지금 기도했어요. 응답은 아직 안 됐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때까지 뭘 하냐면 하나님은 벌써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는 벌써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계속 살아갈 거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제가 다윗의 마음으로 풀어드릴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나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놀랍게도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은혜 속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다시 햇빛을 보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놀라운 간증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남미 파라과이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한 주택에 세를 들어 살게 되셨는데 전도사 때요. 하필이면 그 건너방에 무당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무당이 있었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무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범한 아줌마예요. 앞집에 있는 사람이. 근데 악신이 들려버린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냥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점을 잘 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영적인 거부감도 들고 하니까 늘 이 부부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주여 절대로 점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절당망하게 하옵소서 절당망하게 하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점이 안 쳐지는 거야. 점이 안 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무당이 괴롭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늙은 무당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큰 구판을 이제 벌리는 거예요. 드디어 마당에 음식을 쫙 가득 차려놓고 늙은 무당이 작두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이 젊은 무당은 소금을 뿌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귀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귀신 물러갈지어다. 여기서 예수 귀신 물러가라 그러고 이쪽 이 두 분은 진짜 귀신 물러가라 그래. 난 이보다도 기가 막힌 영적인 난 전투는 나 들어보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분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하얀 십자가가 내려와. 하얀 십자가가 내려와. 근데 놀랍게도 이건 환상인데 무당이 차려놓은 밥상을 완전히 엎어버려 그냥 십자가가.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런데 어떤 놀라운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냐면
작두를 타고 춤을 추던 이 가장 센 무당이 갑자기 복통이라고 설사가 나더니 화장실을 직행을 하네? 근데 옆에서 수발 들던 그 밑에 졸개 무당 둘이, 늙은 무당 둘이 같이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다 같이 가버린 거야. 셋이 다 가버렸어. 구판이 엉망진창이 됐죠. 결국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선교사님 부부는 힘차게 영국 에딘버러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에 가서 큰 장로교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자녀의 울부짖는 간청은 어머니의 길목을 가는 길을 멈추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